반갑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가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본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성경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본다면, 사람은 원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본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보다 더 높은 죄에 대한 기준과 송사가 있습니다. 내 양심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심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물건을 찢고도요, 주인 오면 꼬리를 칩니다. 주인의 아들을 물어도요, 주인 오면 꼬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1,000원짜리 한 장만 가져가도 두근두근하죠. 양심이 몇 근인지 아세요? 두근두근. 더하든 곱하든 4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양심이 있습니다. 소도둑이 27년 만에 되찾은 양심. 제일동포가 5년 만에 속죄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갚았어요. 10년 만에 붙잡힌 친구의 살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이 이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종교심이 증가한다. 종교심은 센서와도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남자아이들이 골목에서 싸우다가 코피 터지면 엄니 부르죠. 여자아이들이 놀다가 무릎팍이라도 깨지면 아버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 본능입니다. 임사오천이라고, 사람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여러 가지 곤란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스님이 얼음판을 건너가는데요, 처음에는
연부를 외우죠. 그러다 쫙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쿠 하나님. 예, 갑자기 교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엄마 아빠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성입니다. 우리 종교심이 그래요. 그런데 신이 없는 민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3억 3천만 가지, 네팔은 2억 가지, 일본은 8만 가지, 800만 가지, 제주도는 18,000가지 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요? 저마다 신이 이럴 거다. 사람의 기준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인구수만큼 많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희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딱 낳았는데 어르신이 저보고 그 아들을 가리키면서 아들을 보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껍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껍닥. 예. 알맹이는 얘한테 다 가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주름살이 깊이 패이고 손도 주름이 있고 또 손은 거칠어지고 완전히 쪼글쪼글해지죠. 알맹이는 아들 또 늦게는 손주까지 이렇게 보살피면서 알맹이는 다 주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자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종교란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많이 가미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종교는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사람은 종교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가 아무리 많아도 늘 마음에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생의 수고와 그 수고함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수고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고로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때로는 수고롭고 고생스럽게 만든 겁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신을 찾는 그 마음을 주시죠. 뭔가 완전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과거 인간은 미라나 불로초, 왕릉 등을 통해서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대는 냉동인간도 만들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움, 사람은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에 영원히 함께할 분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움의 대상이 있죠. 그리움에 또 장소가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보통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러면서 막 고향 노래 부르죠. 고향에 그 당산에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어떤 어르신이. 그 어르신은 늘 술도 드시고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늘 노래를 하고 불만족스럽게 살았어요. 나중에 그 어르신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 영혼의 어떤 갈증, 갈구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함께할 분, 영원히 함께할 곳, 그리고 영원히 함께 누릴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한 사랑을 해줄 수 없죠.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깝게 주님을 닮아가니까 가깝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에 뭐 따라갈 수는 배울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도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냉동인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만족함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호는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사람은 120세까지 살았는데 너무 짧아요. 예, 짧습니다. 여기 보면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여기 아이가 엄마를 그렸어요. 예. 아이에게 엄마는 몇 프로일까요? 100%입니다. 100%. 모든 것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불행한 거예요. 고아원의 의식주가 해결이 되더라도 그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있는데. 그래서 아스팔트에다가요, 콘크리트에다가 엄마를 그려놓고 신발을 벗고 엄마 품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외로운 거예요, 늘.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여기 마음속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구멍.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요, 그 구멍이 딱 채워졌어요. 허공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져요. 아이들은 많은 아이스크림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풍선도 있고 그래도 엄마가 없으면 늘 어떻게 될까요? 엄마를 찾아요. 왜요? 불안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숙제가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에서 7, 80년 건강하게 살 육체를 준비합니다. 7, 80년은 이 땅의 7, 80년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면 죽음 후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세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한번 선택을 하는데 이번 한 주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영혼의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이거 본성이 우리 센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제 배웠잖아요. 창조주에 대해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만드셨구나. 그리고 창조의 목적도 사람을 위해서 완벽하게 세팅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 공급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사람의 꿈에 적었다면 사람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꾸며 적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글을 보면 솜씨를 알 수 있죠. 오늘도 아이들 글솜씨,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코로나가19가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아이들 삶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들. 그래서 이 일기를 보면 정말 아이들의 솜씨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그 천체에 대해서 또 지구의 모습에 대해서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또 땅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가 어떻게 오는지 그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쓸 수 없는 그 시대에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면 바로 받아 적은 분의 수준이라고 할 수 불러준 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죠. 글 모르는 할머니가 준호에게 대피를 해서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받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를 가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비블루스, 바이블, 북 이런 어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보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 해가지고 주로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양 가죽에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은 그 AD 900년 전에 900년 된 사본입니다. 900년, AD 900년. 그런데 그보다 1000년 전에 사본이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본은 마사라 사본이라고 해서 AD 900년의 사본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1000년 전의 사본이 이때 기록된 사본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 사본과 마소라 사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성경이 고쳐졌는지 첨가됐는지. 그런데 비교해 봤더니 성경은 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성경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이 성경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이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은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대인 유대 황야의 사해 지역에서 발견됐다. 오랜 세월 이곳의 건조한 환경이 사본들의 훼손을 막을 수 있었다. 1947년에 최초로 극적인 발견이 있은 후 탐험을 통해 이 지역의 다른 동굴들에서도 고대 문서의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동굴들은 쿰란이라는 고대 유적지 주변에 흩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동굴은 불과 15m 거리다. 일부 사본은 온전하게 발견됐지만 심하게 훼손된 것도 있었다. 사본들은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의 세 언어로 기록됐으며 대부분은 양피지에, 일부는 파피루스에 적혀 있다. 유대 민족은 물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면 인생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맨 끝장입니다. 마지막에 성경을 싹 기록한 후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책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오는 것을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빼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선지자는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없도록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31절 이런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면 간인 찍죠. 이게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없도록 다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점 하나, 획 하나 그것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래서 썩어질 씨는 인생은 풀이요 곧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위는 풀이요 풀의 꽃입니다. 썩지 않을 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그래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어제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미신도 있고 맹신도 있고 광신도 있지만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기준인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확증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여기에 사람이 살까요? 이 집에? 예, 증거들이 많죠. 예, 증거를 찾으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예, 창문이 열려 있고 빨래도 널려 있고 뭐 이런 거 다 보면 고급 차도 있고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증거, 경험한 증거가 있고 또 목적한 일에 완성이 있습니다. 예언한 일에 성취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된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계획서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뭐라고요? 성경.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하다가 성경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은 진리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천국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죽어봤어요? 가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어보지 않고도 또 가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고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마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학자였고 선생이었던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거두절미했습니다. 고맙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엄마가 배가 터지게요. 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황해서 그런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예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 강연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 그리고 창조의 일, 역사적인 일, 현재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실제 역사와 성경을 정확하게 비춰보면 지금 뉴스와 성경을 정확하게 비춰보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일을 얘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먼저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늘의 일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 역사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 원래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이렇게 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뭔가 그 에덴의 행복을, 기쁨을 빼앗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제 명령을 내리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없을 때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만지는 거 말고. 자,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이 죽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유혹을 딱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매일 보는 선악과였는데 너무 먹음직했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최초의 옷은 추워서 입은 게 아니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일이 사실일까요? 그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위치가 있는데요. 에덴의 강이 증거한다. 세 번째 강 히데겔은 티그리스고요. 네 번째 강 유프라데는 유프라데스입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사우디아라비아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렘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손, 기혼, 또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네 강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지금 세 번째 강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대로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그랬습니다. 미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강을 발견했습니다.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확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현재도 실존하고 있고 사라진 비손과 기용 첨단 과학으로 과학이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손 강이 발견됐고요. 이게 카눈 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이 바로 넷째 강 발견이 됐습니다. 둘째 강. 그래서 이런 강줄기가 발견이 됐어요. 자, 사우디아라비아로 흘렀던 기혼강. 그래서 비손강이 발견이 됐습니다. 카룬강, 기혼강 이것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막인데 옛날에는 이곳이 모래를 밑을 보니까요. 강과 계곡이 흘렀던 그리고 초목이 무성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거꾸로 흐르죠. 그 이유를 봤더니요. 퇴적층을 면밀히 조사했더니 과거에는 반대로 흐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 에덴의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내려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융기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였고 여기서 발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땅속으로 묻어버렸죠. 깊이 묻어버리니까 이곳이 함몰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함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에덴 동산 자리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미 에덴 동산 보고 나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에덴 동산 이 지역에 유독히 뭐가 많냐면 석유가 많이 나와요. 에덴 동산은 사실인가? 석유가 증가합니다. 전 세계 석유의 과거에는 70%였어요. 지금 조금 줄었는데 50%. 아주 작은 원유라도 다 개발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 이제 원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매장량이 50%예요. 엄청나죠. 또 생산량의 70%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석유 47.7%가 입니다.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속 깊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엔 이미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묻힌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양의 석유가 황량하고 또 사막 지역인 중동에 매장되어 있을까요? 이 일을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왜 이렇게 사막에 유독히 석유가 있느냐? 에덴에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에 내려간 거죠. 이런 큰 나무, 큰 동물들, 맘모스 동물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갔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대형 동식물들이 한꺼번에 땅속에 묻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혔고 그것이 열과 압력을 받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그것이 석유가 되는 겁니다. 석유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퇴적물, 퇴적된 유기물. 우리가 이제 화학 시간에 보면 무기물과 유기물이 있어요. 생명체에서 나오는 것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동식물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그 CHO 이런 기호들은 유기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유는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왜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지하에가 있느냐? 바로 에덴 동산 밑에가 있느냐? 하나님이 땅속에 묻은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을 때 석유가 나오죠. 참기름을 열과 압력을 줘서 짜면 뭐가 나와요? 참기름이 콩을 볶아서 짜면 콩기름이 나오죠. 그것처럼 석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동의 석유가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곧 분출되고 있는 이 물질은 역청이라고 불리는 자연 아스팔트다. 역청은 물에 뜨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수메르인들은 이곳 히트로 와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에 역청을 직접 부어넣는 방법을 써서 우르르 운반한 것 같다.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예, 놀랍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사실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라면 예, 인류 많은 사람들이 그 인류의 근원을 엉뚱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9억입니다. 87년에는 50억이었고 1세기에는 2억이었습니다. 점점 올라가면 최초에 두 사람이 나오겠죠.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XY 염색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염색체가 있는데 46개인데 2개는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성염색체가 2개가 있는데 남자는 XY가 있고 여자는 XX가 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항상 여자는 뭔만 내요? X만 내요. 남자는 X를 내면 딸이 나오고 Y를 내면 아들이 나오고. 그러면 아들, 딸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며느리가 결정해요? 아들이 결정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어머니들은요, 시어머니한테 구박 많이 받았죠. 성경만 빨리 알았어도 큰 소리 쳤을 텐데. 대개 아드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유전자가 있죠.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에게 유전되는 것이 Y고, 그래서 최초의 Y를 그 유전하는 유전 그 조상이 있다는 거죠. 유전학적으로 최초의 Y를 계승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만 유전되는 것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하는데 여자에게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이렇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Y 염색체가, 여자에게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그래서 결국 유전학적으로 최초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 간에만 내림받는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DNA 자료는 모든 사람이 이브라는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이브가 겨우 6,0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나니.
인간의 연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거주의 경계가 한정돼 있다. 어항 안에서만 물고기가 살듯이 지구 안에 하나님이 땅을 조성하시고 사람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 조성된 곳에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오스트리아 과학자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혈액형에 대해서 그 수혈을 받을 때 다른 피를 응고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떤 피는 응고시키고 어떤 피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래서 이제 그 피의 성분을 조사해 봤습니다. 응고 성분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혈액형을 구분했는데 그 A, B, AB 이렇게 이제 A, AB, AB, O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러니까 AO, BO, OO, A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혈액형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혈액형은 아담과 하와가 A형이고 또 한 명이 B형이라면 모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ABO식 혈액형으로 79억의 인구의 혈액형은 ABO식으로 인자로 분석하면 놀랍게도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이제 우리가 광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에 이제 광물질을 분석했습니다. 화학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인체도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구성 성분과 또 땅의 구성 성분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같아요. 산소, 흙의 구성 성분, 인체 구성 성분,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흙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시편 139편 보면 13절에 주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의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었다 그랬어요. 만들었다. 장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 욥기 10장 11절에 보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원래 사람이 뭘 만들려면요, 먼저 뼈대를 만들고 찰흙 같은 거 만들 때요,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을 만들고 혈관도 만듭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임신 6주 된 태아의 손, 여기 이제 12주가 되면 뼈가 생기는 거예요. 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빠의 그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면요,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요. 어떤 세포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제만 하는 거예요. 복제만.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가 만나가지고 복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포가 계속 복제되면서 그 안에 있는 DNA 에 의해서요, 지령을 받아요. 그래서 힘줄도 되고 골격도 되고, 그 다음에 핏줄도 되고 심장도 만들어지고, 심장이 저절로 뛰고, 기관세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저절로 만들어져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꼭 명령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달이 되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좀 기관세포에 대해서 조금 화질이 좀 안 좋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5억 마리나 되는 엄청난 정자들이 엄마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난자를 만날 수 있는 행운아는 가장 건강한 한 마리뿐이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5억 대 1이라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난자 속으로 들어가면 정자의 꼬리는 떨어지고 머리만 남아 극체로 변합니다. 이제 아빠의 유전자를 가진 정자의 극체와 엄마의 유전자를 가진 난자의 극체가 보이시죠? 바로 이 두 극체가 합쳐져야 부모를 꼭 닮은 귀여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그만 수정란이 앞으로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먼저 팔, 다리, 머리 등 신체 기관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세포 분열을 준비합니다. 벌써 반으로 갈라지고 있군요.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란은 크기는 커지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하며 수백 개의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세포 분열이 쉬지 않고 일어나죠. 하지만 이 화면은 1분에 한 번씩 찍은 것을 연속으로 보여주는 최첨단 기법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아직까진 적혈구와 산소를 운반할 통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란 말밖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큰 혈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군요. 혈관들이 거의 완성되자 다른 걸 만들기 시작하는군요. 서로 뭉치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더니 이번엔 심장세포가 되는군요. 빨리 이세라고 부르고 싶지만 눈, 코, 입도 없고 노란 세포 덩어리 같은 게 어쩐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24일 아기의 뒤에 심장입니다.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수정된 지 겨우 2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이 생겼습니다. 등에 곧게 뻗은 척추가 참 멋있습니다. 몸 양쪽에 있는 넓적한 노같이 생긴 부분은 앞으로 아기의 튼튼한 팔이 되고, 이곳은 손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이사이 골이 생기면서 뭉툭한 손이 5손가락으로 나뉘어지겠죠. 자, 6주가 됐습니다. 키는 벌써 2cm까지 자랐고 꼬리 옆에 보이는 양쪽 돌기 부분은 앞으로 다리가 될 텐데요. 벌써 다리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젠 꼬리도 없어지고 점점 인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보다는 외계인 같다고요? 그렇지만 이 시기엔 벌써 몸 밖에서 아기의 생식기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들, 딸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겐 새 생명 자체가 축복이고 뱃속아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장기들도 보면요, 너무 그 기능들이 오묘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식사를 딱 하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한 만큼 에너지가 딱 그 식사량이 계산이 되고 위액이 분비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안 되면 뭐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죠. 그래서 또 그 신호가 먹은 만큼 또 배출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장의 기능과 신호들이 뇌에 딱 전달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가 딱 차면 포만감을 주는 그런 신호들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은 창조주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진화됐다면 존재의 목적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열등 민족 또 민족을 정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대부분 강조합니다. 사실은 같은 그 아버지, 같은 어머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 존재 목적도 알고 인간은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갈 겁니다.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종류별로 번식하여요. 그래서 식물도 보면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10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치의 오차 없는 수정,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꽃술이에요, 꽃술인데 백합 꽃가루입니다. 꽃가루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 틀려요. 코로나처럼 생겼지만 호박 꽃가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박처럼 생겼지만 참깨 꽃가루예요. 꽃가루가 다 달라요. 이런 종류별로 다 꽃가루가 다르고 같은 종류끼리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감시에는 감이 자란다. 예. 그 안에 딱 그 DNA가 들어있는 겁니다. 한치의 상상 초월한 종자의 이동, 정확하게 수정하고 또 그것들이 또 이렇게 심겨지고 이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페로몬이 있죠, 페로몬.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 친하고 같은 종류끼리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종별로 페로몬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종끼리만 교배를 할 수 있고 DNA가 다릅니다. 그래서 DNA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배 가능한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예.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염기서열은 불변합니다. 따라서 종의 변화도 불가능한 거예요. 태초에 그 종류 그대로 있습니다. 동물들의 새끼사랑, 이 봐봐요. 동물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죠. 먹은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겁니다. 새끼들 봐요. 꼭 우리 새끼들을 안는 것 같죠? 보세요. 펭귄. 언니, 우리 애기 좀 봐. 어메, 정말 걸음걸이가 너 닮았다. 그러죠.
아빠 더 놀고 싶어요. 예. 아빠 수염이 너무 따가워요. 그러죠. 예? 종류별로 얼마나 귀여워요. 예. 송아지도 무슨 송아지요? 한우죠. 한우 닮았고 얼룩소는 얼룩소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동물들도 누구하고 친하냐면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동물끼리 친한 겁니다. 귀엽죠. 저 동물들이 좀 좋은데 천년왕국 가면 이제 뭐 사자나 호랑이도요 애완용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에덴 동산처럼 그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그 놀았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천년왕국 때는 아마 우리도 그런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은 DNA가 있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 진화론은 안 맞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인데요.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진화가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연력학제 2법칙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0도의 물을 여기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일 설교하려고 봤더니 100도씨로 끓고 있어요. 이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도로 식어 있어요. 혹은 10도로 식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과학 법칙의 2배가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의 2배가 돼요. 그리고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낡아지는 쪽으로 무질서도의 증가로 갑니다. 신차가 고물차로 이렇게 바꿉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자, 어깨 좀 돌려주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앞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어깨 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려서 고개 좀 돌려주시죠. 반대로. 에덴 동산에 한국 남자가 있으면 선악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선악과 안 먹는답니다. 뱀을 먹는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그 한국 여성들이 하와를 엄청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했을까요? 맞히는 분은 소정의 상품을 줘야 되는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서 신혼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시어머님들도요 구원받으면 친정엄마가 되잖아요. 며느리도 구원받으면 또 딸처럼 바뀌잖아요. 그래서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 노아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또 사람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무엇도 많아졌냐면 죄가 많아졌어요.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라는 말은 하마스, 사납고 폭력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폐괴라는 것은 부패했다, 썩었다, 도덕 윤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그래서 메타법으로 하면 138m, 23m, 고가 14m 큰 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전 재산을 그리고 인부를 사서 아마 기구를 사서 제목을 사서 아마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환자 취급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와 아들들은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물이 이렇게 있다면 이 물은 어디서 왔느냐? 홍수가 있었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고요.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물은 어디서 왔을까?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이 물층이 이제 노아 홍수 때 쏟아진 겁니다. 사람 수명이 900살 가능했느냐? 예, 가능했다는 겁니다. 태양은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는데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것은 이로운 건데요. 자외선, X선, 감마선, 핵이 터질 때 발생하는 것들은 해롭습니다. 그런데 물층이 있어서 이걸 막아줬던 거죠. 태양은 수소가 계속 폭발하면서 헬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 X선, 감마선이 물층이 있을 때는 양자 역학에 의해서 이게 반응을 해서 지구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로운 광선만 지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래서 이 위에 물층이 쏟아진 거죠. 쏟아져서 오늘날의 기후가 된 겁니다. 인간 900살 가능했느냐? 노아의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고 햇빛 속에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해서 적당한 햇빛 온도와 햇빛을 보내 전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난 기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 홍수 때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감소가 되는 거예요. 홍수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 물층이 사라져 버린 거죠. 환경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화초가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만약 날아갔다면 화초가 다 죽겠죠. 아주 키 작은 것만 살아날 겁니다.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을 때는 극과 극지방이 온난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폭풍우가 없는 환경이었고요. 성장기가 계속돼서 엄청나게 컸어요. 지구 전체에 걸쳐서 무성한 초목이 형성됐고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기에 적당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층이 있었을 때는 홍수 전에는 온도차가 40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지구 온도가.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영하 70도에서 영상 40도, 약 110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워터하우스 안에서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 때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바퀴벌레나 잠자리가 있었고요. 1.27m, 그리고 거대한 맘모스 동물들이 허다했습니다. 상어의 뼈가 이렇게 커요, 입이. 거목의 비결은 안개였다. 이런 큰, 그리고 가끔은요, 공룡도 발견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람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동시대에 발견됐어요. 이것은 사람 발자국, 이건 공룡 발자국. 그래서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동시대에 발견됩니다. 동일한 지층에서 인류는 공룡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결국 공룡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은 어디로 갔나? 그 물은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르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터지기도 했을 때 거기는 하강하고 또 부딪히는 데는 융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죠. 융기와 침강을 통해서 지구가 하나였던 판지아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조산 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물을 깊은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 쌓았습니다. 북극과 남극. 남극은 한반도의 61배고 평균 두께가 2km입니다. 그런데 그 얼음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 그리고 지구를 부르도자로 평탄 작업을 했다. 그러면 3,400m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사람이 어린아이가 1시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4km거든요. 거의 4km 가까이가 물속으로, 평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은다면 해수면이 60m 상승합니다. 광양 덥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 같은 또 이런 챌린저 해안 이런 곳은 굉장히 깊습니다. 히말라야 산이 8,800m인데 여기는 11,529m. 여기다 넣으면 퐁당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지구동물 수용 가능했나? 수용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동물 수용 가능했고 방주는 안전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에 다 탔냐 하는 문제다.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몰려왔을까?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없는 특수한 감각이 있다. 바로 이 초감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해 대피하기도 하고 기소 본능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한다. 전무후무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런 초감각을 통해 창조주의 지시를 받아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방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향하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급이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다. 태초 그래서 방주의 지구동물 수용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노아 홍수 이게 사실이고 또 홍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이 증거한다 그랬는데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곳이 지금 5,165m 아라랏산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노아의 산, 방주의 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대한 발견 소식들이 계속 있어 왔죠. 제정 러시아 당시에 러시아군들이 방주를 발견하고 탐사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1956년도에 페르난도 나바라시가 방주를 발견하고 방주 조각을 잘라오는 그 사진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의 괴물체, 그래서 인조물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보시면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했다.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 사진이고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정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제임스 어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아라산 높이 5,165m, 그런데 140m 길이가 15,000톤, 천안함이 폭침됐는데 그게 1,500톤이었어요. 그거 인양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몇 달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10배입니다. 15,000톤급 상송과 비교될 만큼 큰 배화석이 어째서 백두산 두갑절 되는 해발 4,200m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노아의 방주를 기독교인이 올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더 기적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 그런 기중기가 없어요.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헛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그 지역을 겨우 발견하고요. 2009년에 본격적으로 탐사하고 2010년에도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탐사대하고 그리고 터키 과학자들이 함께 탐험해서 방주를 발견했고 총 7개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그곳을 촬영하고 그곳에서 나무 조각을 잘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프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을 잘라왔습니다. 돌소금. 네. 중국은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데 중국
긴 역사가 깊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역사책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지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 홍수 사건도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지 않고 중국 역사에 나오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면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알아보시죠.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대구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조심해요. 여기까지도 배 아니네. 엄청 큰데? 여기 밑에는 뭐가 있지? 우린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주 안에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나무 계단. 들어보세요, 나무 소리. 위를 한번 보세요. 제일 긴 나무입니다. 여기를 찍어보세요. 3m나 되는 이 나무를 보세요. 자이를 타고 내려가 봤는데요. 그 밑에도 공간이 있고 또 옆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칸들이 쳐져 있죠. 그래서 그 노아 방주를 실제 발견한 그런 자료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실제로 노아 방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에 화석이 있어요. 화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화석이 발견되고 한꺼번에 쓸려 매몰된 화석입니다. 격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매몰된 화석이죠. 그래서 이곳이 지금 화석이 발견된 지역인데 전부 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 지구에 동일한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그 홍수가 이렇게 지하수가 터지면서 해일이 오면서요,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쓸어버리시니. 쓰나미처럼 쓸어버렸습니다.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급격히 퇴적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매장터가 된 거예요. 화석 매장터가 무덤이 된 겁니다. 네브라스카에 있는 화석 무덤들입니다. 그리고 격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된 거죠. 한꺼번에 쓸려버렸고요. 갑자기 된 겁니다. 좀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 이름이요, 한 많은 물고기. 먹을 겨를도 없이
그래서요, 먹다가 갑자기 화석이 된 사람 것들이 많아요.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갑자기 되지 않으면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산화돼 버려요. 예,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화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쓸어서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퇴적층을, 그리고 퇴적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식의 퇴적층과 침식이 증가하는데 지표면의 75%가 퇴적감, 대홍수를 뒷받침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화성암이 95%인데 지표면만 왜 퇴적함이 이렇게 많냐? 지구를 물로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에 이런 퇴적층이 있습니다. 수십만 년 걸쳐서 쌓인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한꺼번에 쌓인 겁니다. 지층이 있는데 이걸 다지층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뚝 몇 년 사이에 뚝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쌓였다는 거죠. 다지층 화석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때 몇 시간 사이에 고밀도 퇴적층이 이렇게 쌓였는데요.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쌓였는데 지층을 이루고 쌓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지층 나무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적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실험도 해봤어요. 이거 하나 보셔요. 동일과정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으로 과거를 설명하자는 가설이다. 거의 변함없는 산과 강들을 볼 때 옛날에도 지금처럼 천천히 변했을 테니 오늘날 자연 풍경은 장구한 세월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다. 이 이론은 18세기 말에 탄생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약 50년 후 변호사였던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를 출간했다.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 라는 유명한 명제는 당시 자연주의 철학사조와 제대로 맞물렸고 이때부터 동일과정설이 지질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수억 년의 단위로 자연을 설명하려는 생각은 찰스 다윈에게 영향을 주었고 진화론을 발상해내는 시발점이 됐다. 장구한 세월이라면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다. 격변설은 동일과정설의 반대 이론이다. 현재 지형은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격변에 의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이론이다. 동일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자유낙하 크기의 흙을 실험입니다. 낙하하는 실험이다. 한번 보셔요. 어떻게 쌓이는지.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패턴이 있다. 같은 것끼리 쌓이는 겁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물하고 흙하고 이런 섞인 지층이 것을 형성된다. 저탕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홍수가 나면 흙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탕류. 그래서 두 이렇게 실험의 쌓이는 결론은 겁니다.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 이렇게 지금 과정으로 쌓이는 형성된 겁니다.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행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탁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퇴적층이 만들어진 것은요, 수십만 년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모든 우리가 도로를 놓을 때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습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쌓였는데 또 지구가 어떤 융기하고 침각하는 것을 통해서 눌려주고 당겨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휘어집니다. 이렇게. 그걸 습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된 지형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아니라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와 지구과학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땅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에 소금 호수들도 있고, 그리고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소금 호수, 소금 사막 이런 것이 전 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실제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숙제를 주냐면요.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노아 홍수가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세상에 물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노아 시대는 물로, 우리 시대에는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깨닫지 못한 거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치 않냐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관심이 없죠. 폼페이가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항상 심판이 있었습니다. 10대들이요 포르노에 출연도 합니다. 옷 사려고 율락 알바도 하고요. 무료에서 율락행위도 하고, 남자들은 가정 바람을 피웠냐고 피웠죠. 이렇게 협박 편지를 하니까요. 250명 무작위로 협박 편지했는데 22명 봐달라고 답장하고 9명은 조치를 취했어요. 돈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많고 죄가 많아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죠. 나를 위한 나의 오늘. 그리고 노인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버려지고 지금은 필리핀에 버려지고, 재산 노려서 부모를 죽였죠. 딸을 아버지가 살해했습니다. 인륜이 무너졌죠. 폐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반하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인간을 포기한 부정. 그래서 보험금 타려고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불태웠습니다. 중학생이 게임하다가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도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지구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죄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삼색 인종이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언제 나눠졌냐면 바벨탑 때 나눠졌어요. 보통 우리가 흑인, 황인, 백인 이렇게 얘기할 때 흑으로 만들었으니까 덜 구우면 백인이, 적당히 구우면 황인이, 너무 타면 흑인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서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늘과 하나님과 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해서 언어를 많이 발생해서 통하지 않게 해서 결국 탑 쌓는 일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흩었다고 해서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때 언어가 많아져서 혼잡, 함께할 수 없어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시날이고요. 벽돌로 쌓았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지역인데요. 이곳에 보니까 역청이 있잖아요. 역청. 예. 역청으로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벨, 그리고 건물을 역청으로 발라서 이렇게 쌓는데요. 벽돌을 단단히 고내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쓰고 또 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썼습니다. 이런 역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흔적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 바벨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40km쯤 떨어진 곳에 전통적으로 바벨탑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바벨탑 자체는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곳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황량합니다. 이곳은 바빌론에서 남서쪽으로 4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보르시파라는 고대 도시예요. 바벨로니아 제국시대의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런데 이것은 고대 유적지 한가운데에 그 흑벽돌된 탑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중세 때부터 이곳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곳이야말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무너진 바벨탑이다. 그러한 전설이 생겨난 곳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이것을 비르스 니무르드라는 그러한 고대 영웅이 세운 탑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탑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2500년이 지나도록 바로 이 단단한 흑벽돌과 함께 흑벽돌 사이사이에 아스팔트를 깔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스팔트는 오늘날 도로 포장하는 데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라크 지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역청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 자연산 역청 이곳으로 쌓았습니다. 자, 아스팔트 사이, 흑벽돌 사이에 아스팔트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민족의 기원, 삼색인족의 기원도 셈, 함, 야벳도 바벨탑을 쌓을 때 보면 셈족은 아시아로, 함족은 아프리카로, 또 야벳족은 유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삼색인종이 나눠졌고 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셈, 함, 야벳에 나옵니다. 셈족, 바벨론, 함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함부라비, 그 이집트 문명을 했던 햄족이라고 나오죠. 여기 역사책에는.
야벳은 유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한민족도 사실은 노아의 후손이죠. 예, 노아의 후손입니다. 한민족 기원 대탐사. 그래서 동양인종은 욕단의 후손이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약 2500년 전 동방으로 천도했다. 한민족 뿌리 성경에서 찾았다. 고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동방에 천도했습니다. 제가 강화도 만이산이 있는데 누가 천제단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을 쌓았는데 당군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서쪽을 향해 있어요. 당군 왕금이 그 정상에 쌓은 천제단은 서쪽을 향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서쪽에서 섬기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근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올라가면요. 사실은 노아의 후손이고, 쭉 올라가면 아담 하와의 후손이고,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돔성.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켰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곳이 지금 그 여리고 소돔 지역입니다. 불과 유황을 쏟아서 완전히 죄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유황 죄가 쌓여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찾았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랬는데 이렇게 유황비를 내린 겁니다. 이게 유황인데요. 유황 성분을 딱 보니까 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황이 S인데요. 98.4%예요. 그래서 이런 황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있고 불을 지르면 탑니다. 황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발생해요. SO2, 3가 발생하는데 표백제고 거기에다가 물을 첨가하면 황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그 유황 가스는 옛날에 화학적으로 썼어요.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하셨고 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홍수로 심판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죠. 롯과 그의 딸들 외에는요, 다 유황불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십니다. 역사 속의 교훈,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 소돔 시대, 앞으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죽음 후에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심판의 방법은 노아 시대는 물이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유황불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죠. 노아 시대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되고 소돔 시대는 소활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 보호됩니다. 피한 사람은 8명이고 3명이고 우리 시대도요 적어요. 네. 천국 가는 사람이
많냐? 적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운 말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서 지옥길로 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시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결심하고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요. 끝까지 안주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면요. 꼭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정말 그 둘도 없는 친구가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들이 꼭 있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일들을 또 증거들을 배웠습니다. 이번